기대가 줄면 고통도 줄어든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노년의 지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하나의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가 줄면 고통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 탐구했던 주제이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천천히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60대를 넘기고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묘한 감정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합니다. 손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하나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식이 효도할 것을,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을, 세상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을,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미 200년 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과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그 간극이 바로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 외로움, 허전함은 대부분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그는 누구인가?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는 평생 불화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를 떠났고 세상은 그의 철학을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워진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이다. 참으로 냉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성공을 바랐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허전합니다.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함 속에서 권태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조건의 근본적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평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 3. 기대가 줄면 고통도 줄어든다. 여러분,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기대가 줄면 고통도 줄어든다. 처음 들으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포기하라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줄 거야. 자식은 나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불행해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 가치를 모른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자식이 안 오면 서운해하지만 자식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섭섭해하지만 아직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에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한탄하지만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에는 경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현실보다 기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60대 이후 우리가 겪는 기대의 무게. 60대가 넘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직장에서 일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직장은 은퇴했습니다. 사회적 역할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직원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희미해지면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거야. 손주들이 나를 위로해줄 거야. 배우자는 이제 나를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힘듭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실망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찾지 않지?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왜 매일 안 하지? 라고 서운해하지 않고 이번 주도 건강하게 지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도 왜 나를 이해 못해? 라고 화내지 않고 이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해도 나를 잊었나 봐라고 섭섭해하지 않고 그 사람도 바쁘겠지 하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요가 찾아옵니다. 6. 실제 사례 -70대 한 어르신의 이야기.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73세이신 이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두 아들 한 딸을 키우셨고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성공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르신은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날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은 서운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은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욕망일 뿐이다. 타인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내 욕망이었구나.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억지로 연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 한번 뵙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르신의 기대가 사라지자 자식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내 마음도 편해졌어요. 7. 기대를 줄이면 보이는 것들.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다음 주면 연락 오겠지. 언젠가는 날 알아줄 거야. 하지만 그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현재를 희생한다. 하지만 미래가 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다음 미래를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현재를 놓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진실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햇빛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안 오는 것,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친구들이 연락 안 하는 것, 없는 것에 집중하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아직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이 기적들이 비로소 보입니다. 8. 관계에서의 거리두기.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독특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녹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갑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집착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친구들에게 항상 함께하길 바라면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거리.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9. 노년의 외로움과 마주하기. 여러분,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를 넘기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 갇혀 있고 결코 완전히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냉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내와 5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이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식과.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10. 욕망에서 멀어진다는 것의 의미.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욕망에서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강렬했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욕망의 불길이 점점 약해집니다. 더 이상 큰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많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잔잔한 음악.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욕망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1. 고요함을 향한 여정.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고요함을 의지가 침묵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순간,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순간, 그 순간에 고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혹은 명상을 하면서 짧은 순간이나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평화롭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순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자식이 연락할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세상이 나를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12.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법.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함.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작은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